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다 함께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을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사실 2장으로 가면 오순절 이야기가 나오기에 교회력 절기에 맞춘다면 오순절까지 아직 몇 주가 남아서 다른 본문을 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맞춰서 사도행전을 읽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저희는 교회력 성령 강림절보다 더 일찍 성령 강림을 묵상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누가복음을 읽고 마친 바로 뒤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이제 함께 읽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시리즈 연작입니다. 같은 저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연작입니다. 그래서 처음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기록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도 데오빌로여라고 첫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아마도 실존 인물일 것으로 유력히 생각되지만 어떤 다른 문헌에 딱히 증거는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또 혹자는 일종의 가상의 수신자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데오빌로,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호칭도 붙어 있으면서 로마 관리인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또한 복음을 전하며 이방 세계를 두루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닌 이로써 자연스럽게 로마 관리와 실제로 친분을 맺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방인이고 로마 관리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르침을 받아서 관심이 있고 또 심지어 회심도 한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다는 그러한 큰 전제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혹 실존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특별히 수신자로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상의 인물이라고 간혹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데오 하나님, 빌로 사랑. 그래서 이제 너무 이름이 전형적이니까 그런 추측도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름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한 이름도 있으니까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방인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끌려서 그 복음에 감화받고 새롭게 생명길로 나아오게 되는 데 있어서 그가 특별히 로마 관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는 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의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재물에 대한 것의 관점을 어느 복음서보다도 가장 많이 부각시키고 있었던 것도 그러한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뒤를 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투신하고 뛰어드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서두를 여는 장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매우 상징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긍정적 요소로 볼 수도 있지만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존의 다른 유대인들 관점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그 당시에 예전 유대인들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독특한 그 관점을 그들은 이미 배우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모든 영광스러운 성취가 이제 지금 바로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전형적인 그 말투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온 세상에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가지고 예전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이스라엘 나라 정치적인 복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시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그 한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인데, 당연히 구약과 연결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을 유대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이 다른 민족들이 어떤 광복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국가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방이, 사실 구약에서는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는 있었습니다. 이방이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이방이 시온산의 성전으로 나와서 이제 이방이 여기에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렇게 온 이방 나라들이 이곳에 모여드는 이스라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일단 지금 바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하던 그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도대체 웬 얼토당토하는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을 받아는 주시는데 사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좁은 시야보다는 훨씬 근원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시기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열방이 시온산으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열방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왕권이 회복되고 메시아가 왕위에 오르고 온 열방이 그 앞에 와서 경배하는 그런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온 열방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온 열방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바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장황하게 펼쳐질 시간이 없기에 이제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제자들은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 증인, 나 예수님,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형태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접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래서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초점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맞추고 계십니다. 오늘날 21세기는 너무나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정반대로 또 치우쳐 있는 면도 있고 또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야의 한계를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고난받고 어려운 시기에는 보통 내세로 눈이 돌아갑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에 일제치하에서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러할 때가 대표적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기에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은 후에 내세에 대해서 그 희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이 모여서 잘 인내하고 견디다가 마지막 천국으로 들어간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것,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세계로 도립해 들어오신다는 것, 뛰어들어 오신다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고난받는 시기가 지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적어도 일제치하라든지 이런 것에서 벗어나면서는 이제 잘 살아보자, 가난이라는 또 다른 고난에서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는 이슈가 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지금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그러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의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삼박자 축복 이런 것을 주시면서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에 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쪽으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바알 신앙과 구별점이 없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족은 이 양극단이 복잡하게 뒤엉켜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복을 바라고 강조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왕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속임수로
속이려 했던 바로 그러한 상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양극단이 아닌 제3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의 길,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길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죽은 후에 영원한 세상에 들어갑니다. 내세 후에 내세, 새하늘 새 땅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모든 것이 비로소 완전히 완성될 것을 우리는 당연히 바라기에 우리는 미래적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미래적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세에서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면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만 치우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현재 삶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죽은 후에만 적용된다고 오해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오해를 극복하고 참된 복음의 길을 걷는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현세의 복이 임해서 내 세상을 뒤집어 엎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후에 벌받지 않고 무언가 낙원으로 들어간다는 내세에만 치우친 그러한 신앙도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만민에게 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성령이 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출발점, 우리의 토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교묘하게 또 다른 형태로 이스라엘 나라, 물리적으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과 사고방식이 섞일 때에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가지는 오해하는 가치관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간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어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그때부터 비로소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만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기계적으로 빛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기는 다 확보된 하나님 나라 땅이다. 이만큼은 땅을 확보했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을 확장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은 애초에 사람이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잡아당겨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나무 밑에 앉아서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존재들이니 하면 또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수용적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능동적인 것도 아니고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수용적인 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역사인데 그 임하시는 역사에 우리는 적극적인 수용성으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행하던 나의 모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가 내 주인 행세하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시오니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뜻을 나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수용적 자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땅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그 주인이신 성령님 앞에 온전한 충복으로서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엎드려 순종하고 나의 생명까지 바쳐 헌신하여 그 뒤를 따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천하에 증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언되는 그 자리에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며 그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도록 명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세에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다른 종교들처럼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은 후에 그저 내세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의 주인이시기에 장차 새하늘 새 땅으로 모든 만물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새롭게 하실 그 미래의 소망을 우리는 품고 지금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릴 때에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로 이제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지만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기도와 연결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수용적인 자세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엎드립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 승리하셨고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자기들의 입맛대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적인 복이든지 혹은 정신적인 좀 고차원적인 복이든지 어쨌든 결국은 내가 무언가 나의 삶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나의 존재 의미를 찾고자 하는 거기에 중심점이 있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살아갈 이유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께 사로잡혀 예수님에 빠져 예수님에 미쳐서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는다는 그 권능도 그래서 굉장히 폭넓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방언을 한다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다 어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권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린
거듭난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빠져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바로 그 거듭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예수님이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며 능력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기독교 역사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중심을 놓치고 지나치게 현세적으로 혹은 지나치게 내세적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며 왔다 갔다 비틀거려온 저희들의 어리석은 발걸음을 아십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에게 소망이 있음은 어린아이같이 주님께 엎드려 주님만 간구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주장하여 주실 것을 알기에 저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예수님께 온전히 빠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경배하며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부활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임하시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능력의 복음에 사로잡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헤매고 방황하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시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방황하고 헷갈려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한 세상을 끌어안고 생명으로 중보하시는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기도하실 때에 계속해서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서 셀 리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 지구촌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